하늘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20주가 넘는 긴 시간을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으니 교회가 오랜 전통에 따라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측면에서 성령만큼 오해나 왜곡이 많은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 혹은 내 필요를 채워줄 에너지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증명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신비이며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규정하고 증명하려 하기보다 그 실제적인 사건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소통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님이야말로 참으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모두 품고 우리에게 오신 하늘의 방문객이시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우리 영혼에 그분의 따스한 숨결이 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메마른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방문객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파동이 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파동의 현장을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은 원래 곡식 수확에 감사하며 지켰던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날을 새로운 영적 수확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에 해당합니다. 창조의 새벽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군대로 살려내셨던 바로 그 생기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제자들의 영혼에 하늘의 거대한 숨결이 공급된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이나 성전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4절은 그 결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쟁취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내 숨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파동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언어가 알아들을 수 없는 황홀경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을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고향의 언어로 알아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성령님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엘리트의 언어가 아니라 민초들의 비천한 언어, 투박한 사투리,
우리 삶의 구석진 눈물이 섞인 모국어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소통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사람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이제 특별한 영적 엘리트나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더 나아가 그 시대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의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종말론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파동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연적으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가 보편적 선교를 수행해야 할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고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성전 파괴로 인해 세기말적인 공포와 정체성의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중심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가 유대계의 적통을 잇는 참 이스라엘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사건은 성전 제사가 아닌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점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초기 기독교가 반사회적 비밀 결사가 아니라 구약의 유서 깊은 예언을 성취한 경건한 종교임을 로마 사회에 변증할 필요도 있었지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이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로 일어났음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예수님 사역의 합법적 계승자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12개 이상의 지역명을 굳이 나열한 이유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육체로 뻗어나가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현재적 종말론에 입각한 증인 공동체임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으로 소통하고 하나 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실천해야 할 신학적, 윤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층과 장벽을 넘어선 환대적 경청과 선교적 삶입니다. 성령의 따스한 숨결을 마신 사람은 자신만의 안전한 성벽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가장 나아진 곳으로 임하신 성령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눈물 섞인 언어 속으로, 절망하는 청년들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경계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주님의 초대는 병든 자, 죄인, 세리, 장기, 가난한 자들을 향한 식탁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참된 환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공간에 자리를 마련하여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상처 입은 이가 회복되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환대는 이 거룩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던 나그네였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환대는 단순한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자신을 내어주시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고립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자신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친목을 도모하는 안전한 동호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공관화하는 환대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장벽을 깨고 환대의 삶을 살아낸 위대한 모델들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회심한 사울을 공동체에 받아들여준 사건입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던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고요. 그를 두려워하며 배척했습니다. 사울은 공동체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였지요. 그때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박해자라는 과거의 낙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내면에 시작된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영원히 묶어두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행해야 할 환대입니다. 바나바의 환대가 있었기에 사울은 바울로 세워질 수 있었고요. 그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의 성령 충만은 기이한 이적이 아니라 소외된 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따뜻한 환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계층과 장벽을 넘어선 선교적 삶, 곧 타인에게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환대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안도현 시인은 연탄 한 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아니라 하얀 눈, 아침에 부신 속살을 틔우는 저 들판 같은 것.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가장 따스한 숨결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언어를 낮춰 번역하셨고요. 우리 사이에 견고한 성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의 절망을 환대와 연대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선각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숨결을 마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늘의 그 따스함으로 채워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머금은 그 따스한 숨결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려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익숙한 언어, 우리만의 안락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만은 안 됩니다. 모든 장벽과 편견을 뒤로하고 환대의 삶으로 세상의 모든 나그네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차가운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스한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선긋기와 분열이 사라지고 담장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숨결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온기를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따스한 숨결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영혼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하늘의 온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다락방에 갇혀 숨죽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기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나만의 평안과 신비한 체험으로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만의 안락한 다락방에 갇혀 이웃의 아픈 언어를 외면했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아 타자를 밀어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숨결보다 차가운 정죄의 말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신 불의 혀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태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숨결을 머금은 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의 눈물의 언어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후위기와 전쟁, 불평등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의 징조 앞에서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나의 숨결로 느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희망의 소식을 몸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숨결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우리가 놓는 다리마다 평화의 복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